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의 7번째 책이죠.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받고 정착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 사사 시대를 가장 불행한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100년밖에 안 됐는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지지고 볶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참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참 교훈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사사기라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불렀는데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이 선비사자, 스승사자, 한문으로 사사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원래 뜻은 The Book of Judge. Judge라는 말은 판단한다, 그리고 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을 가리켜서 Judge라고 말합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이제 사람들 간에 무슨 이해관계, 갈등관계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관계를 잘 판단하여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또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사회적인 지도자를 가리켜서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재판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사라는 의미가 별로 그렇게 얼른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요약해서 성경 크게 이 사사기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주보 제 컬럼란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한번 봅시다. 제 컬럼란 주보에 사사시대의 비극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불행했던, 비극의 최악의 암흑가였던 이 사사시대의 비극의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악순환의 반복, 악이 반복되는 그 가운데에 일어난 불행의 시대였다. 특별히 악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예배와 관계된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행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사기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왕이 없는 시대의 비극이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 왕이 없으므로. 여기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마땅히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소견대로 살았다.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속에서 400년 동안의 불행한 시대가 이어지는데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이 어려운 시대의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 사실은 사사기 7장만 아니라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는데, 이 기드온은 처음에 6장에 보니까 농부였어요. 농사짓는 농부. 여러분, 농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참 순박하고 착하고 정말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으며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놀라운 이러한 또 은혜를 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농부도 하나님은 쓰셔서 훌륭한 사사로 쓰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외모로 하나님 보시지 않고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이 있느냐고 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도, 저를 따라하시면 나도 사사가 될 수 있다.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이 사사기 이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사 기드온은 6장 13절, 16절, 17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매우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도 참 늘 이렇게 뒤로 늘 이렇게 참 뒷걸음치를 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사로 부르시고 5번째 사사로 부르시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참 이 기드온 생각할 때에 번뜩 떠오르는 것은 300명의 용사로,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미디안 군대뿐만 아니라 연합 군대를 승리하는 통쾌할 승리를 거둔 그러한 용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8장 28절에 보면은 그 기드온의 통치로 말미암아 훌륭한 이 사사 기드온 때문에 40년 동안 그렇게 어지럽고 불행했던 시대에 평안한 그런 시간, 세월이 보냈다. 온 백성들이 평안한 그러한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기드온에 대한 교훈의 여러 가지 교훈을 나눌 수 있는데, 300용사와 함께 거둔 통쾌한 승리, 미디안 군대를 이긴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소리만 질러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목을 몇 번 바꿨어요. 바꾸다가 어제 늦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고 나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이고, 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같이 또 은혜 받고 붙잡고 싶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소리만 질러도 이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가진 것 없어도 소리만 질러도 이긴다.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고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는 마음에서 소리만 질러도 이깁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를 거두었는가? 소리만 질러도 이기는 비결을 먼저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장 2절을 다시가 아니죠. 우리 한번 다시 새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리만 질러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는 거.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2절과 4절 그리고 뒤에 또 6절, 7절 말씀 몇 구절에 보면은 많다, 많다, 많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십니다. 너무 많다. 그런데 얼마나 많으면 많다고 하셨는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7장 12절을 봅니다. 12절. 미디안과 아말렉,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 대적하고 싸워야 될 그 지금 군인들은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입니다.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서 뭐처럼 많았다고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지금은 메뚜기가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만 해도 메뚜기가요, 이 들판에 가면은 막 천지가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뭐 길을 가면 막 메뚜기 떼들이 막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걸 연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메뚜기 떼처럼 많았겠다. 그리고 이 낙타는요, 마병입니다. 마병. 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마병 한 사람이 보병 20명, 30명을 대적합니다. 근데 그 낙타떼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지금 기드온하고 맞서야 되는 이 대적들은 숫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입니까? 많다, 돌려보내라. 그 숫자가 몇 명인가? 3절 말씀에 보면은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숫자가, 돌아가는 숫자가 22,000명이에요. 남은 숫자는 10,000명이에요. 더하면 32,000명. 숫자가 저 뒤에 보면은 그 미디안의 군사들은 135,000명이에요. 그런데 35,00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많다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 돌려보내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보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보내라 그랬더니 남은 숫자가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많다. 그래도 많으니 돌려보내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승리를 거두시기 위한 이 전쟁은 자만한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만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만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뜻을 그리스어에서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영웅을 망하게 하는 병이다. 이 자만이라는 것은 누가 걸리냐면 영웅이 걸립니다. 군인들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뭐 좀 공로를 세우고 또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전쟁에서 역력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영웅이 되고 나서 걸리는 병이 자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만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병, 자만이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통해서는 승리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보내라.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이. 많다,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전략을 세우실 때에 많은 사람들보다도 믿음 있는 소수의 정예를 통해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자만이라는 의미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귀한 의미는 많다, 적다라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많다, 적다, 크다, 적다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잘나고 무엇 때문에
못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부자고 무엇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높으며 무엇 때문에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죠?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많다 적다. 사실은 이 세상에요, 진정한 가치는 크기와 분량과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정말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작은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고 크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를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 가치에 대해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를 우리가 늘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 뭘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인이 많으면 교회가 큰 겁니까? 교회가 작으면 교회가 작은 겁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는 그러면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세계관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동 속에서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배웠는데도 끊임없이 그들의 가치관, 세상 가치관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시는 중에서도 제자들 누가 높은가, 누가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충격적인,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연자못들을 메워서 바다에 던져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큽니까? 무엇이 작습니까?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우리는 다분히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많고 적음을 따집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높임이 무엇입니까? 이 많고 적음의 가치의 혼동이에요. 내가 뭐가 높아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돈이 많아서 내가 부자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높아지는 거예요. 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 좀 알았다고, 내가 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만해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넘어지는 것입니다.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사람이다. 아멘.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뭘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낮아질 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현대 이 사회는 끊임없이 성공주의, 끊임없는 전략은, 승리의 전략은 more and more better. 더 많이 가진 것이, 더 많이 가진 것이 좋다. 많을수록, 높을수록 좋다. more and more better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차도 크고 빠르면 좋다.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만한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 사람 승리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소리만 질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7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7장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애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그 군대 앞에 우리는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생사가 갈려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를 이제 대적할 때마다 왜 나는 그렇게 초라하고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가? 내 한계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끊임없습니다. 세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우면 진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자, 앞에 있는 성경 구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이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떨지 말고 담대해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내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기드온의 하나님 엘샤다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은 두려운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기드온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꾼이었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왜 소심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6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6장 15절. 자, 6장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열등감에,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기드온이 겸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후 내용을 보면은 열등감의 컴플렉스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좋은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 이후에 보면은요, 기드온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2번이나.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 기드온을, 그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뭐라고요? 큰 용사여. 왜 큰 용사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큰 용사여.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용사예요. 기드온이 무슨 뿔이 달려서 용사가 아니고, 기드온이 갑옷을 입어서 용사가 아니고, 기드온이 무슨 창칼을 들어서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기드온처럼 가진 것 없다 해도, 초라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용사합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뭐가 두렵습니까? 암에 걸려서 두렵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우리 용사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소리만 질러도 능히 이기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지만 또 한 번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이기지만은 또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참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서 참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늘 참 존경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남북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일어날 때에
남군의 군인들도 미국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군의 군인들이 더 믿음이 좋아. 북군의 지도자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북군의 군사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가서 그냥 전쟁이 치열해질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그러니까 이제 부관이, 그걸 보고 있던 부관이 조금 못마땅하기도 하고 또 비아냥거리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지금 남군의 군인들도 기도하고 북군의 군인들도 기도하고 남군의 지도자도 기도하고 북군의 지도자이신 대통령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 누구 편이 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 기도하는데 누구 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유명한 이론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문제일세.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네.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 주보에다 그래서 마지막에다 멘트를 해놨어요.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니 외로운 것이죠. 그니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이죠.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이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두려워 떨면 안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소리만 질러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소리만 질러도 이겼습니까? 17절, 18절이에요.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르냐? 너희도 나처럼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하라. 뭘 하라고요? 소리만 지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의 작전 명령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낮에 갑니까? 밤에 갑니까? 밤에. 전쟁을 밤에. 숫자적으로도 지금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숫자를 가지고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낮에 가서 싸워도 시원찮은데 밤에 가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300 용사에게 말하면 칼과 창을 들어라. 그러지를 않고 너희들이 항아리를 하나씩 가져와라. 무슨 전쟁을 하는 항아리예요?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에 감춰라. 지금 어두워서 말이야. 횃불 들고 지금 이 밤길을 찾아다니는 횃불을 감춰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나팔 불면 소리를 질러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대로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에, 기적은 순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승리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부르시라, 함께 소리를 지르라. 함께라는 한 마음으로 300명이 함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300명이 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면 이긴다.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되느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불평, 불만, 하고 싶은 말들은 다 shut up 하고 그건 다 입을 다물고,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만 부르짖으라. 하나님만 부르짖으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소리만 질렀는데도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귀한 신앙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우리가 또 참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하나님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찾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 전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소리만 질러도 승리하는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제가 참 여기까지 이렇게 참 지내온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너무 저는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제 있었던 하나님만 부르짖었더니 행복한 일 한 가지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일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시니까 무슨 생각나요? 궁중 임금님께 바친 이걸 뭐라 합니까? 궁중 쟁반이라 합니까? 궁중의 요리죠. 어제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식당의 식탁이에요. 저 왕궁의 식탁이 아니라 전도자들이 어제 받은 정말 왕 같은 대접을 받은 어제 전도 식사였습니다. 우리 이명화 집사님이 우리 전도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정성을 다해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양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맛도 있었어요. 배도 불렀어요. 행복했어요. 부럽지요? 다음 주에 나오시면 또 이렇게 돼요. 전도하러. 전도팀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제가 정말로 이 궁중요리와 같은 이 왕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생각났어요. 말씀을 부르짖었더니, 그냥 우리는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복음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처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보상을 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믿고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소리만 지르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식으로 상식으로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이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시간을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을 사모하면서 다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내가 살아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우리 찬양으로 우리 영광을 돌리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 날 오라,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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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형제들이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있습니다. 아멘.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다 같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주구나. 사나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다시 한번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소리만 질러도 이기는 승리를 기도원에게 주셨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기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가 할 말도 많이 있지만은 불평불만 대신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찬송하며 하나님께 전도하는 이 소리를 질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소리질러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